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95쪽에 있습니다. (2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그날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사야서는 가장 큰 선지서죠. 길죠.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9, 27에서 구약에 39권의 성경이 있죠. 이사야서가 39장까지가 구약에 대한 내용이고, 나머지 이제 27장이 신약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이사야 중에서도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24장에서 27장에 우리가 그 본문을 지금 그 중에 하나를 읽었는데, 1절에서 7절까지는 찬양하는 노래고, 8절에서 15절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고, 16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해서 그 범죄로 인해 징벌을 받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했는데,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최후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최후의 심판, 여호와의 날에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데, 그날은 악한 자들에게는 벌받는 날이지만 의로운 자들에게는 상받는 날이다. 그러므로 그날에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할 것이다. 이 노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버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외국의 젊은 사람들이요, 네덜란드에서 6만 명의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이제 K-팝에 나오는 떼창이 있죠. 떼창. 거기 6만 명의 젊은이들이 찬양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찬양이 뭐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보지 않고 전부 찬양하는데 굉장히 참 부럽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6만 명이 길거리에서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네덜란드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의 이제 여러 나라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여서 찬양을 하는, 길거리에서 찬양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신앙이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찬양을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루마니아가 이제 공산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차우체스크 그 독재자가 떠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광장에서 모여서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재림에 대한 찬양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찬양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많은 젊은이들이 150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막 찬양을 하는, 재림에 대한 찬양. 그날에 3절 이하에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어떤 자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심지가 뭐예요? 마음. 그렇죠? 마음이 이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가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가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믿음의 세계는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안이 열렸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뭐 그러면 몰라도 보통은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교회냐, 그런 어떤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따라가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 죽으면 끝난다고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내세관이라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게 내세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심지가 견고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나 행위 구원을 의미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 이 뿌리가 튼튼한 사람들은 흔들리지도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환난이나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그 심지가 주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데, 욥처럼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힘으로 견고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가 견고해지고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둘째는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여호와를 영원한 반석으로 신뢰하는 자다. 이 돈으로 인생의 반석을 삼는 사람도 있고, 명예로 인생의 반석을 삼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이 있지만, 이 돈이나 명예나 반석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처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도라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죠. 거기는 몇천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우리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코너에 군인들이 서 있어요. 2명이. 근데 군인들이 서 있는 그 밑에 돌이 몇천 년 된 돌이야. 그 성지순례 할 때 그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중해 그쪽에 원형극장에 이제 이렇게 돌 극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끼고 이렇게 이쪽으로 배우들이 말을 하는데 마이크 시설이 없어도 바람을 타고서 그 배우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앉아 있는 돌도 역시 몇천 년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 충청 남북도보다 작고 뭐 강원도보다 크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디든지 땅을 파도 다 유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세다 뭐 거기 갔더니요 1m 팔 때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이게 달라요. 유물이 1m 팔 때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두 번째는 영원한 반석으로 신뢰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반석으로 삼는 인생은 모래성과 같다.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빈궁한 자, 곰핍한 자. 여기서 빈궁과 곰핍은 물질이 가난한 것도 포함되지만 주님을 갈망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가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에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근데 여러분 돈을 얼마만큼 벌면은 행복할까 했을 때에 어느 정도 딱 벌면은 그 이상 벌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할 때만큼 벌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행복한 것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사용한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만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 권사님 그 하늘산 기도원 가시는 거 보면 남들이 보면은 그 연세에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며칠 주무시면서 기도하고 싶은 만큼 실컷 하고 찬송하고 싶은 만큼 실컷 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죠. 이렇게 멀리 힘들게 갔다 오시나 뭐 그렇겠죠. 그래서
궁핍하다, 빈궁하다 이것은 영적인 목마름인데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그래서 네 번째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정직한 자다. 정직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환난과 시험을 당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그의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 그래서 3절에서 7절까지가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하나님 백성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죠. 여러분, 믿음은 구원으로 받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랬죠. 열매를 가지고. 그러니까 열매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그러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때에 그 열매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은 많은 열매를 맺죠. 예? 그러니까 안 죽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8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그랬죠. 왜 심판하셔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그날 최후의 심판 날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날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죠. 근데 제가 이제 지옥 간증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많아요. 지옥 간증을 검색을 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어느 여고생도 지옥에 간증을 하는데, 여고생이 이제 지옥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간증들의 내용들이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현실의 삶을 부정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두 사람이 뱃돌을 걸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또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림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오셔서 영접하는 것이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의 장소는 어디예요? 밭,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근데 이제 우리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심지어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 재림한다고. 그래, 근데 만났어요. 저기 역곡역에서 만났어. 그러니까 주님 재림한다고 학교를 안 오고 거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제가 이제 눈동자를 봤더니 눈동자가 이상해졌어. 우리 친구도 몇 명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졸업하고 가라. 학교를 그만두고 거기서 하는 무슨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여기 졸업하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제 말을 듣고 졸업했어. 그리고 지금 이제 장신대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데,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요, 좀 권면을 해야 돼요. 재림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 직장에서 일하다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재림하는 거지, 어디 그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주님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5절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묘사하면서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다. 11절에 15절에. 그래서 14절 15절에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이제 구원과 열매를 말한 다음에 그 구원과 열매가 없을 때 이제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찬양한다 했을 때 심판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최후의 심판은 뭐예요? 최후의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야. 희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가장 슬픈 날이야.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날이 우리가 가장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가 상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했던 애굽과 같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인 순교자들이 있고 죽인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의 기준이 뭐예요? 순교자들의 신원, 억울함과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 재림의 날이거든. 그러면 그 원한을 풀어주는 날이에요. 복수를 해주는 날이야.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날이니까.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니까.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날에 기절한다고 그래서 기절. 재림 때에 재앙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절한다는. 안 좋은 이제 소식이 있는데 북한에서요, 10대 학생을 공개 처형을 해가지고 그 부모가 기절했다고. 그런 북한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에 또 16절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징벌을 당하는 환난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과 이방인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징계는 뭐예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은 이렇게 고난이 온다.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내용.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준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한 것도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심판의 내용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짓는 죄는 이것은 징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징계. 그것을 지금 16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자,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당하는 징벌의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징계, 환난 중에도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기도한다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여러분, 다 죄를 졌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죄를 짓지만, 믿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도록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났을 때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환난이 왔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것이 축복이죠. 17절 18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고생은 많이 했는데, 수고는 많이 했는데, 바람을 낳는 게 뭐야? 그게 헛되고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는 것들이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출산한 것이 아니라 바람을 출산했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출산인데,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살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데, 그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거죠.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지만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근데 그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이슬, 빛날 이슬, 이 말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메마른 대지를 적셔서 새 생명을 일으키는 이슬이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20절 21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20절 21절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잠깐 숨을 지어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제공하시는데, 마치 애굽에서 내린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를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그 장자를 죽인 날이 이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이라는 거는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장자가 다 죽을 때에 너희는 문설주에 문에다가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잠깐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죽음의 신이 넘어가도록 해라. 하룻밤에 그렇게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물론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은 하룻밤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주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난처 방주를 주셨죠. 21절에 보라, 이렇게 악인은 심판을 당하고 의로운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노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징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이사야 26장의 말씀입니다. 노래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중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 중에서도 그 기적이죠. 막 폭탄을 막 퍼붓는데 십자가 있는 교회에는 폭탄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 어디는 폭탄이 안 떨어져요? 적십자. 적십자가 뭐예요? 병원. 병원 그 십자가 거기에는 그 폭탄을 쏘면 안 되는 거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은 적이든 아군이든 부상자는 다 치료해잖아요. 그렇죠?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이사야 26장의 내용이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 그래서 사실은 열매가 없으면은 구원받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사람들이 안다 그랬죠. 우리 당진에 있는 친구가 요새 전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전에 전도를 안 했거든, 걔가.
예? 그래서 우리가 가서 간증했잖아요. 근데 전도를 많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예배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매일 이렇게 순번을 정해갖고 전도를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매일 순번을 전해서 전도를 하니까 이제 점점 더 예배 숫자가 이제 회복이 되고 그러나 봐요.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 응답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또 이렇게 멀리서 또 이렇게 오는 사람들, 아르헨티나에서도 왔잖아. 상상도 못했던 건데 이제 뭐 직장 때문에 평택으로 기숙사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예언된 거라는 것을 이제 계속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한 것이 하나님의 재림의 징조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누구도 2000년, 1900년 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예언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중심으로 해석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이게 재림의 징조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자녀들이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후손인데 이스마엘이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야곱은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인데 이스마엘도 12명이야.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12명의 아들과 이스마엘의 12명의 아들이 지금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마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과 전쟁한다는 것이 예언이 돼 있다. 그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긴다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스라엘은 뭐 600만 명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는요 몇 명 안 됐거든요. 주변의 아랍 사람들은 2억이었어요. 2억.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6개 나라하고 싸웠는데 이겼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그대로 되고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서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예요?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수 맺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분내고 음행하고 당짓고 이단들이 많고 탐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데도 관심이 없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경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내용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런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성취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예언이 성취됐어요. 언제 성취됐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때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재림만 남았어요. 재림이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 최후의 심판은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가장 기쁜 희년, 상 받는 날이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슬픈 여호와의 날, 그날 벌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재림, 그다음에 천국과 지옥, 이단 그거 빼고 성령 충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최후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지금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우리가 믿지 못할 때에, 그러나 심지가 굳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요셉도